오늘 본문은 남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이제 완전히 심판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6명의 천사들을 동원합니다. 살육하는 기계를 주어서 백성들을 다 죽일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2절 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6사람이 북향한 윗문 길로부터 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죽이는 무기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찼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놋 제단 곁에 서더라. 6사람은 6천사를 의미하죠. 이제 살상용 무기를 가지고 백성들을 심판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2절에 보면 죽이는 사명을 맡은 6명의 천사 외에 한 명의 천사가 더 나옵니다. 7번째 천사가 나와요. 그 7번째 천사에게 하나님께서는 명령을 하나 주셨는데 그게 뭐냐 하면 먹그릇을 가지고 죽음의 심판에서 구원받을 하나님의 의인들의 이마에 인을 치는 사명을 맡겼습니다. 그러니까 다 죽이는 심판 속에서도 구원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마에 인을 쳐서 그들을 심판 가운데 보호하시는 거예요.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거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네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이제 천사 한 사람을 불렀습니다. 사명을 맡기죠. 4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이마에 인을 치는 겁니다. 심판 가운데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6명의 천사는 죽이는 심판을, 그리고 한 천사는 그 심판 가운데 구원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을 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중요한 메시지를 하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은, 의인들은 심판 가운데 보호하신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2장에도 동일한 내용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장자의 재앙의 심판이 애굽 전체에 일어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의 이마에 인을 치셨습니다. 구원의 표를 집집마다 주신 거예요. 그 표가 뭡니까? 어린 양을 죽여서 그 피를 문 밖에 바르는 것입니다. 이게 심판 가운데서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의 표입니다. 노아의 홍수 심판에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어요. 그 방주가 구원의 표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데 구원받을 백성들을 끄집어낸 다음에 심판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우리들이 마지막 하나님의 불심판을 앞두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불심판을 하시기 전에도 어렵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머리에 인을 치십니다.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래요. 계시록 6장을 보면 마귀도 자기 백성에게 인을 칩니다. 666 표를 이마나 손등에 인을 쳐요. 표시를 해줍니다. 이 사람들은 내 백성이야 라고. 근데 하나님도 천사를 시켜서 이마에 인을 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둘로 딱 나눠져요. 마귀의 인을 친 자가 있고요. 하나님의 인을 친 자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심판에서 하나님의 인침을 받고 구원받을 사람들의 특징은 뭘까요? 심판에서 보호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은 뭘까요? 물론 여기 이마에 표를 그리라고 말씀하시죠. 4절에 보면. 그러니까 표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천사들이 보면은 표가 다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표가 뭘까요? 4절에 보면 그 표가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그러니까 표를 가진 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죄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슬퍼하고 아파하고 그런 사람이에요. 죄를 인조해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지금 이 멸망 직전의 남유다 백성들의 상황은요, 모든 사람들이 다 우상숭배자들이었어요. 예전에는
성전 바깥에서 우상 숭배를 하다가 이제는 성전 안으로 다 들어왔습니다. 성전 안이 우상으로 가득했습니다. 대중이 그 길로 가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길을 따라갑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인을 치는 사람들은 보면은 그 우상 숭배의 죄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그 우상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수에 의해서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인을 쳐서 심판에서 보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이 구원의 표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구원의 표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삶이에요. 노아를 보면 방주를 만들려고 하셨죠. 100년 이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물론 방주가 구원의 표가 되지만 그 이전에 순종의 삶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의 표가 되는 거죠.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이제 장자의 죽음의 심판 이전에 하나님께서 인을 치어주십니다. 그 인침이 뭐냐 하면 어린 양을 죽여 그 피를 문 밖에 바르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순종이 바로 구원의 표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숫자가 소수입니다. 심판에서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의 숫자가 너무 적어요. 여기 보시면 6명의 천사들은요, 죽이는 심판을 명령합니다. 근데 딱 한 천사만 구원의 표를 찍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6대 1입니다. 얼마나 숫자가 적으면 한 천사로 충분했을까요? 사실은 6명의 천사를 풀어서 구원의 인을 치고 한 천사는 심판을 해야 이게 바른 순서인데 거꾸로 됐습니다. 그러니까 죽일 자들이, 우상 숭배자들이, 범죄자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반역하는 자들이 다수였다라는 뜻이죠. 말세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경외하는 자들이 없어집니다. 전부 다 범죄자가 되고 우상 숭배자가 되고 하나님을 떠나 살아갑니다. 그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소수의 하나님의 백성들, 의인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제 그 사람들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 심판에는요, 8명밖에 없었습니다. 너무나 눈물 나는 이야기죠. 소돔과 고모라에는 3명만 살아남았습니다. 엘리야 시대 때는 7,000명밖에 없었고요. 남유다 마지막 멸망에는 2만 명만 살아서 바벨론의 포로가 됩니다. 근데 2만 명이 포로로 잡혀갔지만 나중에 봐보세요.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 세우고 절하라고 하니까 다 절합니다. 그 중에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다니엘과 세 친구밖에 없었습니다. 마지막 멸망의 시점에 구원받는 사람들은 너무나 극소수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것이 심판 가운데 구원의 표가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습니다. 모든 대중이 죄의 길로 걸어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의의 길로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전이 먼저 정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냐 하면 성전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6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6명의 죽음의 사자들을 보내면서 성전에서부터 심판을 하라는 명령을 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심판이 시작되었어요. 7절 봐보세요. 그가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전을 더럽혀 시체로 모든 뜰에 채우라. 성전에서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다 죽여버리라는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체적인 심판의 시작점,
그 장소가 어디냐 하면 하나님의 성전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8장을 보았는데요. 8장에 보면 성전에 온통 우상들이 들어와 가지고 우상화가 되어버렸습니다. 70명의 장로들, 이스라엘의 대표들도요, 우상을 숭배합니다. 각종 짐승들, 해달별. 25명의 제사장들과 대제사장, 종교 지도자들도 보면 그 안에 태양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많은 여인들은 성전에서 누구를 섬깁니까? 담무스라는 우상을 섬겨요. 그런 모습들을 이제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전이 더럽혀진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어요. 근데 마음은 온통 우상으로 가득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이 가장 가정한 곳, 가장 더러운 곳, 가장 추악한 곳, 가장 썩고 부패하고 죽은 곳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먼저 정화하라는 명령을 천사들에게 내린 것입니다. 가장 거룩해야 될 하나님의 성전이 우상 숭배의 근원지가 되어버렸어요. 여기서부터 모든 게 제약들이 출발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 정치 지도자, 모든 대표들이 와가지고 우상을 섬기면서 우상 숭배를 퍼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제1차 심판의 대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7절을 봐보세요. 하나님께서 성전에 사람들을 죽여서 시체로 더럽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먼저 심판하라고 하신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보아야 되는데 이 성전이 가장 먼저 깨끗해지고 정화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성전 안에 일어나는 모든 우상 숭배를 심판하면, 정화시키면 성전이 깨끗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겠죠. 이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시 한번 치유되고 회복되고 새롭게 되어서 새로운 성전이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무너뜨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온전히 예배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장소가 되기를 원하신 거죠. 그러니까 더러운 것들을 제거하시는 거예요. 왜요? 깨끗한 성전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죠. 성전이 정결하고 깨끗해지면 이제 여기에서 모든 회복이 출발합니다. 예배가 회복이 되면 가정도, 사회도, 국가도, 민족도, 세상도 여기서부터 회복이 출발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성전이 깨끗해지고 치유되고 회복되고 살아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장 먼저 깨끗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장소가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게 우리들의 마음 성전입니다. 여기를 하나님은 깨끗하게 정화시켜 주기를 원하시는 거죠. 왜요? 여기가 거룩하게 되고 깨끗하게 되고 정화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내가 살아나고 우리의 가정도, 교회도, 사회도, 국가도, 민족도, 세상도 새롭게 되는 근원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는 이 회개의 작업이 매일마다 일어나야 한다라는 거죠. 세 번째, 오늘 본문의 교훈은 한 사람의 중보 기도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8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칠 때에 내가 홀로 있는지라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아하 주 여호와여 예루살렘을 하여 분노를 쏟으시오니 이스라엘의 남은 자가 모두 멸하려 하시나이까. 에스겔의 중보 기도가 나옵니다. 지금은요, 중보 기도해도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결정하셨기 때문이에요. 이제 이 시점은요, 남유다의 멸망 5년에서 6년 남아있는 시점입니다. 하나님은 몇십 년 전부터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심판의 메시지를 주시고 회개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때리고 수염 벗고 감옥에 갇히고 굶어 죽이니까 또 에스겔을 들어서 또 메시지를 전하게 하셨어요. 근데 에스겔도 잡아서 집안에 매달아 둡니다. 못 나오도록 해요. 그래도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하여서 백성들에게 마지막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전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메시지가 뭐예요? 이제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죠. 다 죽여버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에스겔의 중보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을 다 멸하시려고 하십니까? 하나님께 간구하는 사람이 한 사람 있어요. 이제 그래서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한 사람의 이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고 있어요. 6명의 죽음의 사자들을 풀었습니다. 근데 중보 지도자가 이걸 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48장까지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장 심판에도 분이 풀리지 않는 이 악한 백성들, 그러나 한 사람이 붙들고 있어요. 중보 기도자.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지속적으로 반역하고 배신하고 원망불평하고 음행하고 우상숭배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다 멸하고 모세야, 너에게 새로운 백성을 주겠다, 이렇게 했을 때 모세가 중보기도 합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은 심판하지 못합니다. 중보기도자 한 사람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용서하시고 다시 새롭게 또 출발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너희들이 중보기도자가 되면 좋겠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숭배자가 되어도, 불법이 만연하고 죄악이 가득해도 한 사람의 중보기도자가 있으면 나는 그 기도를 가지고 새로운 일을 시작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멸망이 결정된 곳에 에스겔의 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멸망 속에 소망이 시작되는 그곳에는요, 항상 중보기도자가 있습니다. 에스겔의 마른 골짜기 이야기가 후반부에 나옵니다. 백성들이 다 죽었어요. 골짜기에 시체로 가득해요. 뼈들로 가득합니다. 이미 끝장났다라는 거죠. 근데 그 뼈다귀를 향하여서 에스겔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때 이 에스겔의 마른 골짜기의 뼈들이요, 살이 붙고 힘줄이 붙어서 다시 생기가 들어가고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게 한 사람의 말씀 사역, 한 사람의 중보기도 사역이 가져오는 엄청난 기적이고 능력이에요. 한 사람의 말씀 사역, 한 사람의 중보기도 사역, 모든 죽은 것을 새롭게 살려내는 능력이 있다라는 메시지를 에스겔스가 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죽어서 끝장난 그 시점에도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향해 살아있습니다. 말씀을 선포하면, 기도하면 하나님 새로운 일들을 행하실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에스겔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 심판전에는요, 아브라함의 중보기도가 나옵니다. 다 죽어야 되는데 롯과 그의 가족들을 살려주셨죠. 노아 홍수 심판 직전에는 노아의 중보기도와 말씀 사역이 나옵니다. 가족들을 살려냈어요. 남유다의 멸망 끝에는 예레미야의 중보기도와 에스겔의 중보기도가 나옵니다. 70년의 포로 기간 중에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중보기도가 나옵니다. 베드로전서 보면은요,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제사장들은요, 죄짓고 죽어 있는 자들을 살려내는 사람들이에요. 다시 한번 하나님과 화목시켜주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제사장의 사명을 우리들에게 주시고, 모든 것이 끝장난 그곳에 너는 말씀 사역자로, 기도 사역자로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6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심판이 시작이 되는데 누구부터 죽이냐 하면요, 늙은 자들부터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이 늙은 자들이 누구예요? 이 성전의 지도자들이죠. 신앙생활 오래 해서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신앙의 본을 보여주는 사람들이거든요. 그게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또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면요, 우리를 통해서 살아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잘못 살면요, 다 죽는 겁니다. 나 한 사람이 잘 살아서요, 내 가정도 살리고 교회도 민족도 국가도 이 세상도 살려내는 그런 축복의 근원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